지난주 화요일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해서 보내온 사진을 우리 인류는 최초로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SMACS 0723이라는 이 사진은 46억 광년 거리의 은하단 사진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25종가를 들여서 망원경을 그 150만 킬로 상공으로 띄워가지고 그래야 찍은 겁니다. 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그냥 망원경에는 봉지 안에 손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맨눈으로는. 근데 이런 시스템으로 망원경을 찍으면 봉지 안에 손가락이 다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열로 감지해가지고 그 열.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진짜 아닙니다. 보이는 걸 다 믿고 살면 큰일 납니다. 그 검은 봉지 안에 뭐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걸 찍은 겁니다. 그래서 참 인류는 이제는 우주의 비밀을 향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됐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46억 광년 거리에서 출발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46억 광년이란 것은 1 라이트 이어, 1광년은 뭐냐면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1년 가면 9조 4,607km입니다. 9조 4,000km입니다. 거기다가 46을 곱해야지 지금 요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찍힌 이거는 9조 4,700km 곱하기 46억을 온 겁니다. 제가 이거 이해한다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천문학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무슨 말인지 참 우리 천문학자가 우리 교회만 있었더라면 제가 참 여쭤보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휜 게 있대요. 근데 어떤 게 휜 거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휜 게 있는데 빛이 휜 게 그거는 최초 빅뱅 이후에 나온 빛이다. 그래서 그거는 135억 년 온 빛이다. 여기서 연이라는 것은 다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135억 곱하기 9조 그 거리입니다. 우주가 그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좋은 망원경, 지금 차세대 망원경인데 차세대가 나오면 더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놀라게 되겠죠. 저는 이 기사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읽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우주를 창조한 분이 오늘도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천하보다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 우주보다도 하나님은 내 한 사람에 주목하고 계시겠구나. 이걸 다 깨닫는 순간 막 마음의 감격이 막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8편 4절 3절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르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정말 지구는 작습니다, 여러분. 저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노원구 서울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좀 담대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잘 배우고 잘 섞이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배우고 잘 섞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인데요. 13장 4절 5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거기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이제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살라미에 있는 유로 해당에서 전합니다. 요한을 수정자로 두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항구로 가죠. 이제 거기에서 배 타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지금 사이프러스입니다. 제주도의 3배가 되는 큰 섬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두 나라가 있는데요. 사이프러스 공화국이 있고 북사이프러스 터키 공화국.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구브로에는 이 나사로의 무덤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은 2개입니다. 원래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때 그 무덤. 그거는 베단이 예루살렘 근처에 하나 있고, 그리고 나사로가 이 구브로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서 나사로의 2번째 무덤이 이 구브로 섬에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을 이제 수행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죠. 수정자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간접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직접 부르심입니다. 요한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부르시는 간접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셔서 이제 이들을 이제 구브로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섬 가운데서 이제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 이 바보라는 곳은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하다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남자 무당이 있는데 이름은 바예수입니다. 바예수란 말은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박수, 무당, 점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상식적이고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점치는 거, 그거는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막 이제 믿지 못하게 애쓰게 됩니다. 13절 9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사울로 안 나오고 바울로 나옵니다. 여기 13장 9절입니다. 여기서부터 딱 사울과 바울이 갈라집니다. 갈라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이방인으로 선교하러 가야 되니까 로마식 이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사람들이 로마식 이름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꾼 겁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울, 바울 둘 다 뜻은 똑같습니다. 아주 좋은 뜻이죠. 요청받은 아이입니다. 참 사랑스러운 뜻입니다. 바울도 사울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이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바울로 이제 불리우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이 바예수 거짓 선지자죠. 믿기를 방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13장 10절 말합니다.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두 유형의 사람을 만납니다. 바예수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을 반대하고 막고 누가 주님 뜻대로 하고자 할 때 자꾸 막아서는 사람. 이를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마귀의 자식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막는 일은요, 이래 나쁜 일입니다. 그리고 서기오 바울은, 총독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사려 분별력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13장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들립니다. 깨달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밤빌리아에 도착하게 되고 20km 가면 버가입니다. 지도 보시죠. 버가에서 이제 요한은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요한은 생각하기를 나는 요까지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정해놓고 따르면 안 됩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가라면 더 가는 거죠. 다 맡겨야 돼요. 요한은 아마 나는 구브로 섬까지다. 나는 아마 버가까지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더 가려고 그러거든요.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다가 내가 정말 어떻게 될 건지 돌아가는 거예요. 13장 15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고, 우리 예수님과 같죠.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데 이제 구약의 요약이 나옵니다. 13장 17절.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18절 참으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많이 참습니다. 여기 소행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입니다. 행동입니다.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는 말을 하시고요, 맞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말이 은혜를 모르는 정말 불평스러운 말, 그리고 태도가 정말 좋지 않아요. 그리고 행동도 너무 급해 기다리지 못하고.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래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13장 42절, 저희가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나갈 때 다음 안식일에도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니까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성공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시기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비방합니다. 13장 38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렸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핍박을 해서 그 지경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13장 51절,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나옵니다. 벌써 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44km 떨어진 상업도로에 따라 위치한 도시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가르침을 받고 믿게 되고, 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방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풀게 합니다. 14장 3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시간을 내서 가르치고 배워야 제자가 되는 거지, 제자는 한 번 들었다고 제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예 작정했습니다. 갈 길이 많이 있지만 그런 아예 작정하고 내가 여기에 멈추어서 오래 있어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가르쳐 지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반언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을 치려고 달려들게 되고, 14장 6, 7절, 저희가 알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그 근방으로 가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걷기의 세계라는 책에 셰인 오마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걷는 거는 뭐냐? 여러분, 걷는 거는요 특정한 기능이 있죠. 손발 움직여 특정한 기능, 그죠? 걷는 거는 다른 기능과 다른 겁니다. 특정한 기능. 그리고 의도와 목적이 있는 행동입니다. 걷는 거는 목적을 갖고 걷지 그냥 걷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걷는 거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본인의 속도와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야 되고요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걷는 겁니다. 그런데 걸음의 속도는 보상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때는요 굉장히 빨리 갑니다. 어디서 세일한다 하면요 굉장히 빨리 갑니다. 교회 올 때는요
굉장히 더 빨리 오겠죠. 여러분 반성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영화 보러 갈 때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공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자기 자녀가 올 때 뛰어가서 맞지요. 직장 동료가 오면 안 뛰어갈 거예요. 한간 시골보다 경쟁이 심한 도시가 훨씬 보폭이 빠르대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내가 빨리 가서 얻어야 될 게 많으니까, 빨리 경쟁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걸었을까요? 예, 아주 빨랐을 겁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루스트라로 오게 되고 더베로 가고 이제 거의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치고요. 지도 보겠습니다. 루스트라. 예, 루스트라는 시골이고 조용한 벽지고,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큰 도시를 주로 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벽지고 아주 시골입니다. 여기에서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치게 되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야, 이 제우스 신, 허메루스 신이 임했다라고 숭배하게 되고, 바울은 14장 10절 여기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때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180km입니다. 쫓아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십니다. 죽인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14장 20절 또 제자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근데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돌에 맞았는데 그 일어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두벅두벅 걸어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베로 갑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이 시골 마을에 제일 유명한 사람, 디모데, 그 어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 그 외조모 로이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더베가 나옵니다. 더베는 거의 끝입니다. 이제 더베 7번입니다. 더베에서 조금만 가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요. 조금만 더 가면 안디옥입니다. 출발한 거.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리 가지 않습니다. 다시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굳게 하려면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14장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이더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야구 경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1루 안심하면 안 돼요. 2루 자랑하지 마세요. 3루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1루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잘 쳐서 내가 2루에 있습니까?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홈으로 못 들어오면. 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1번에서 출발해서 쭉 돌아서 7번에서 다시 돌아가지고 1번. 자, 그래서 이번 선교여행의 교훈은 이렇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마가가 돌아갈 수도 있고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계속 나가십시오. 참 나이가 들면 다 귀찮아지고요. 이제 됐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후회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자꾸 나가고 싶은데 몸과 마음이 잘 안 되잖아요. 이때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더 은혜의 바다로 더 나가야 되는데,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굳게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굳게는 그냥 안 됩니다. 시멘트가 그냥 굳습니까? 시간이 돼야 굳죠. 제자가 그냥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한테 열매 맺으려면 그것이 뿌리 내리도록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자리로 돌아오면요,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배가 됩니다. 1루에 갔을 때도 은혜일 거고요, 2루에 갔을 때도 은혜일 겁니다. 근데 홈에 들어와 내가 시작했던 그 지점에 쓸 때요,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요, 주께 영광 돌립니다. 1루에 있을 때는요, 그 영광 내가 받고 싶어요. 그러나 딱 돌아와서 내 시작 지점에 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아침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밤에요,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월요일날, 주일날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지내다가 주일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이 자리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의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출발을 알거든요. 항상 전진하고 시간을 내어 굳게 하고 다 마친 다음에는 내가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 셋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고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된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어릴 때 여기서 자랐고, 힘들 때마다 여기서 은혜 받았고, 귀한 찬양 들으면서 새로워졌고, 때로는 넘어지고 풍랑이 있는데도 있었댔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 도와주셔서 잘 이겨내고 지나고 보니 또 이 자리에 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희들 굳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항상 우리 은혜 받은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주님께서 2차, 3차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깨어있고 복된 마음으로 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굳게 하고 세우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